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라,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왔는데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장면의 내용이 나오죠.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막 원망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신이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대로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나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점은 우리 삶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너무 단편적이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동화에서 나오듯이 가난한 소녀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동화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소녀가 백마탄 왕자를 만난다고 그녀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그 연예인 가운데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연예인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주 진짜 누구나 선호하는 좀 재력가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신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덜컥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소녀는 여러분 백마탄 왕자를 만난다고 인생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때부터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스러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가끔 이제 혼날 때가 있는데 자주 혼나지는 않고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 이제 혼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디 가서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뭐 초대를 받아 가거나 또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강원도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비빕니다, 그냥. 예, 강원도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비벼요. 그래서 좀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요. 얼굴이 벌써 비비게 생겼잖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는, 예? 담임 목사인데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되겠느냐, 격식 있게 먹으라는 거야. 그 뷔페 가서도 저 맨날 먹는 저기 음식 갖다 먹지 말고 좀 고급스러운 걸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내가 먹던 게 좋지. 그래가지고 그냥 먹는 대로 먹는데 이제 아내한테 이제 혼나는 거죠.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어디 갔는데 먹는 걸 보니까 막 비벼가지고 먹는다 쳐봐. 여러분들 아는 체도 안 할 거야, 그죠? 칼 가지고 탁 그윽하게 음미하면서 품 있게 먹어야 그래도, 야, 우리 목사님 그래도 수준 있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마탄 왕자를 만난 이 가난한 소녀를 보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다이아나 그 황태자비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죠. 자신이 살아온 삶과 왕궁에서의 생활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송충이는 뭘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 한다고 하듯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이 어찌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행복을 꿈꾸기에 참된 행복을 놓치고 삽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즉,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목숨 붙어 있다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도 왜 나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딱 갖다 놓으시면서 얘딱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하루야, 네 한번 최선을 다해 써봐라. 왜 갖다 주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수산성에서 안락한 삶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왕궁에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었지만, 조국 유다가 처한 상황을 안 이후에 그의 마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꿈이 연결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꿈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인 일이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이루어지죠.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루럴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느헤미야가 주판하리라 튕기면서 일을 재고 있었다면 그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무너진 성벽 재건의 현장에 항상 머물렀어요. 저도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요,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발발거리고.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아, 여긴 이게 좀 손을 봐야 되겠구나, 저긴 이걸 손을 봐야 되겠구나. 교회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느헤미야의 헌신적인 희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 6장 16절에서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벽 역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여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누가 하신 일인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런 놀라운 헌신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도비아에 대한 유다 귀족들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와 함께 손을 잡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손도 잘 잡아야 됩니다. 결혼식장 들어갈 때도 어떤 남자 손을 잡는지, 어떤 여자 손을 잡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기도 정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아주 세상이 흉흉해가지고 손 잘못 잡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재건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될 유다 귀족들은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사람 편에 서가지고 편지 주고받고 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비아와 결혼을 통해서 끈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관하여 느헤미야 6장 18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어지는 19절은요 더욱더 가관입니다. 적은 내부의 존재함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아멘. 일러 바쳤대요. 느헤미야 5장에서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을 때 백성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느헤미야가 노한 적이 있죠. 그리고 7절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구려가 멸망한 것도 여러분 아시죠? 그 아들이 그 중요한 정보를 당나라에 넘겨가지고 망했다고 그런 그 역사적인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왜요? 내부에 협력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비아가 너 까불지 말아라. 너 안에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막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31대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내부적인 일들에 관하여 외부로 공개하지 마시길 바라요. 공개할 일은 뭐냐? 좋은 이야기들 해야 돼. 좋은 이야기들. 잘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 없는 것 만들어 거짓말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특히 간증거리를 많이 이야기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숨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숨기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죠.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직 아닌 것 같다, 또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을 잘 조율해서 가장 좋은 방향을 향해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죠. 밀실에서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연약한 것을 강점으로 만드는 길.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볼까요? 첫째,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뭐가 없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굴 보세요. 문제 없어 보여요? 화장 두껍게 칠한 사람은 한번 그 화장 긁어봐야 돼. 두 번째,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그렇죠. 말 안 해도 우리 알잖아요. 세 번째,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름이 문재인이잖아. 문제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그래도 이만큼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고 OECD 국가가 된 거 하나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나라도 문제 없는 개인, 가정, 나라가 없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 삶에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가 보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우째 아멘일이 시원찮아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거리구나. 아멘. 느헤미야 7장은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잘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인사가 뭐라고요? 만사입니다. 따르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이 진리를 성벽 공사를 마친 시점에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것이 맞춰진 이후에 느헤미야가 뭘 했다? 인사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나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뭘 달았다고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그 다음에 뭐죠?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에 주님이 저에게 느헤미야서를 붙잡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대부분의 일은 결국 인사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교회 이것저것 이제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고쳐가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이 교회를 돌보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매일 교회 건물만 돌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사람을 훈련해 가야 돼요. 사람.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달달달 볶을 아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볶일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깨도 잘 볶아야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푹 태우면 안 된다고요.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였냐?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즉 성벽을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다는 일이 하드웨어적인 일들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소프트웨어적인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성벽 재건을 한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각 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자, 세 부류가 나오죠. 첫째요, 문직입니다. 둘째요,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셋째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는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중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2절에서 시험 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으로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조국 유다에 대한 형편을 물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아멘.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냐? 느헤미야가 물었을 때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보고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조국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저희 전도사님들하고도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 논의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물었을 때 담임 목사의 구미에 맞는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를 얘기하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잘 믿질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근데 이제는 이제 저하고 이렇게 1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진짜 내 생각을 물으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5시로 옮겨야 되느냐 5시 반으로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어.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사님 생각은 어때? 했더니요, 우리 장정훈 전사가 숨 넘어가듯이 5시 반이 좋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지 나는. 얼마나 새벽에 잠이 많겠어, 그죠? 그러냐? 그래서 뭐 그렇다는데 그렇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니가요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이 태도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서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직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감언이설로 느헤미야에게 조국 유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 요소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요소수 하나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발칵 뒤집혀 됩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전달을 안 했던 거죠. 만약 하나니가 느헤미야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그 자리에 거꾸로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됐던 거예요. 느헤미야 7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공통점이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성품과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붙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제 자신을 봐도 저는 이거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내립교에서 6년간 부목사 생활을 끝내고 이제 내가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서 이제 나는 담임 목회를 나갈 사람이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력서를 막 보냈죠.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기교회 가서 또 10년 3개월 동안 푹 절여졌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받기 원하시죠?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가 어떤 사람인가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가지로 나오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사람됨이 충직하였습니다. 두 번째요,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람됨이 충직하였다는 것은 인격이 갖춰진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인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목사 장로들 가운데도 인격이 안 갖춰진 사람들 많아요. 연회나 총회 가서 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진짜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신앙심이 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맨날 수박 겉핥기식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수박을 깨고 안에 시뻘건 수박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결단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목회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 말씀대로 돼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결단 위에 사도들이 사람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7은 완전 숫자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만 있어 보세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들이 세운 7집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춘 성품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둘째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소개하는 내용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7집사를 뽑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느헤미야서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기준은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즉, 증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반장도 되시고 이장도 되시고 여기 읍장도 되시고 정치의 뜻이 계신 분들은 논산시장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찌 아멘이 시원찮아요.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바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럼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도 말이죠,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이 기준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천 임원들을 추천을 받을 텐데 여러분이 추천할 때 이런 기준의 사람들을 추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대신 관계도 봅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 보세요. 자, 수직은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대신 관계예요. 자, 수평은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모여서 십자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균형이 없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을 보시면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지도자를 세운 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거 중요하죠. 사람을 세웠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째,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두 번째,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는. 세 번째,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뭘 세우시오? 경비를 세우시오. 뭐죠? 철저하게 경비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라고 명령하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도록 명령했고,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강경이 8,700명이 산다고 네이버에 쳐보면 나옵니다. 강경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여러분 강경에서만 교회를 나옵니까? 익산에서도 오죠. 부여에서도 오죠. 예? 논산에서도 오죠. 연무에서도 옵니다. 자, 그렇다 치면 아직도 이 강경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7,600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인 이 교회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다 부흥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냐와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하나니와 하나냐가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리에 속할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때 아무나 뽑아서 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누굴 쓰시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야 된다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그 가슴 속에 무너진 성벽 재건과 불타버린 성문짝을 달아야 된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한 몸 거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렇게 자신의 이력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